구약성경 812면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함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생명의 역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복된 시간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원인 모를 폐렴이 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31일 중국 당국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처음 하게 되죠. 그 이후에 공식 명칭이 WTO에 의해서 코비드-19로 명명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이제 코비드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코로나19 써 있는 글씨는 분명히 코비드라고 써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그냥 한글로는 코로나19로 읽는 전형적인 콩글리시 모습인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부르면서 지내왔습니다. 지난 1년을 코로나와 함께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아직도 바이러스는 정점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여전히 확진자와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국은 올 한 해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고 불려지는 코로나 우울, 코로나 분노 속에 한 해를 살아야 했고 1년 내내 뉴스는 특보 체제로 코로나19 속보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것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2020년 하늘의 공동체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이라.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름다운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와 더불어 끝없이 광야를 걸어와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고 언제 그 끝이 될런지 여전히 미궁 속에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세상을 이런 곳을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광야같이 힘겨운 이곳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가지면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송년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16편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 나눴던 말씀,
우리가 사는 이곳이 내게 주신 곳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우리 사는 곳은 분명히 광야인데 어떻게 이것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말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시편 16편을 다시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원래 이 시편 16편은 교회력 설교 일람표에 따르면 부활절이 지난 2주차 설교 본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력을 따라서 이런 설교를 하거나 교회를 이렇게 하진 않지만 아주 전통적인 고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교회력을 따라서 설교 본문들이 제시된 대로 그 본문을 그대로 매년 반복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예전 중심의 교회는 그렇게 섬기게 되는데 그 교회력 일람표에 따라서 설교하는 본문이 시편 16편이 부활절이 지난 2주 후의 본문입니다. 부활을 지나면서 죽음과 부활을 깊이 묵상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후에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는 그런 문맥 속에서 인용하는 대표적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는 수월에 버려지는 죽음의 이야기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부활의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부활절이 지난 2주일 지난 말씀으로 나누게끔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로 그 시기는 나치 정권에 의해서 학살된 유태인들을 기억하는 회상의 주간하고 맞물려 있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지난 두 번째 주일을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태인 공동체는 대학살의 참혹한 그 음산한 악몽을 함께 기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끔찍한 일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유태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150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살해되어야 했습니다. 유럽에 있었던 랍비 10명 중에 9명이 살해되었고 동유럽으로만 따지면 동유럽에 사는 90%의 유태인이 죽음을 당하여 했고 유럽 전체로 따지면 대략 3분의 2에 해당하는 유태인들이 살해되어야 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유태인을 총계를 보면 유태인 전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포로 수용소와 독가스실에서 죽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치명적인 이상이 생기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칼을 들이대신 것일까요?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엘리 위젤은 이 문제를 씨름하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사건으로 그렇게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8천만 명이 감염이 어제 오후부로 이미 넘어가고 있고 사망자가 1,175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매일 9.11 폭탄 테러에 의해서 희생되어진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확진자가 5만 6천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도 800명이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끝난 최종적인 통계가 아닙니다. 이 겨울이 지나가면서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통계의 적어도 2배 이상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토록 참혹한 비극이 일어난 것일까요? 인간의 교만한 환경 파괴로 말미암아 그런 개발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가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일까요? 지구가 심각한 중병에 걸렸기 때문일까요? 교만하고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셨기 때문일까요? 오늘 누군가의 헛된 주장처럼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숨겨진 음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답은 엘리 위젤의 말처럼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참혹한 현실 앞에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가 바로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태인들이
도카스실에 끌려 들어가면서 불렀던 기도로 노래로 다시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악한 어두움의 악의 피해자가 되어져 버린 사람들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다시 들어보십시오. 코로나와 함께 싸늘한 격리병동에서 홀로 죽어가면서 드려야 했던 그 기도라고 생각하며 다시 들어보십시오.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고 해고 통진을 받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사업을 빈손으로 정리해야 되는 어떤 어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로 본문의 기도를 시편 16편을 다시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받을 유산의 기업이며 나의 잔입니다. 주님은 나의 기업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참혹하고 처참하고 어두움에 음산한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오늘 시인은 밝은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참혹한 어두움인데 우리가 사는 이곳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혹한 현실의 광야가 어떻게 아름다운 곳일 수 있을까요? 우리 사는 곳은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 속에서 아름다운 땅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떤 광야길을 지나가는 그 시즌, 그 순간, 그 자리에서도 우리 사는 곳이 아름다운 땅임을 노래하며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아름다운 땅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는 이곳이 아름다운 땅인 이유는 이곳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날 그 밤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홀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는 인생 처음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환경 속에 도망자가 되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 그 밤 홀로 낯선 곳에 돌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웠을까요? 그 불안하고 두려운 그 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서 땅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저 사다리 맨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자리,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그 자리, 그 외로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그 자리,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광야를 지나던 시인도 오늘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신다는 이 고백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편 121편이 떠오릅니다.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 역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인은 왜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른쪽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권위가 있는 어떤 의미성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인의 눈길을 따라가 보면 그 오른쪽이 어떤 곳인지 쉽게 알게 됩니다. 주의 보좌가 성전의 보좌가 자리 잡은 그곳에서 오른편 지역, 그것은 바로 광야가 펼쳐진 지역입니다. 동편을 향해서 놓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보좌 오른편, 그것이 바로 유대 광야. 그리고 저 끝자락으로 내려가면 부엘사바 너머의 네게브 남방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광야가 펼쳐지는 그 땅입니다. 낮에 뜨거운 햇살과 밤의 달로 표현되어지는 추위가 가득한 땅이 그 땅입니다. 악한 자의 위협이 가득한 땅이 그 땅입니다. 맹수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추위의 위협과 더위의 위협이 가득한 그 땅입니다. 그 땅에서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고 밤의 달을 너를 해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의 더위도 밤의 추위도 나를 해하거나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나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 모든 위협 속에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다르게 읽어보면 이것은 단지 당시 그 광야의 자연적인 환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리적인 또 역사적인 환경하고도 연관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근동지방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문명 사이에 그들은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는 그 각장 속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의 문명은 달의 신을 섬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성경에서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언급되어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이집트 문명, 두 문명 사이가 충돌하는 그 충돌 지점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오늘날 대륙의 세력인 중국과 해양 세력인 미국이 이 한반도 땅에서 함께 충돌하면서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켜내는 것처럼 바로 역사의 현장이 바로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달의 민족, 달의 세력을 잡은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태양을 상징하는 이집트가 함께 싸우는 그곳. 그래서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목표를 한번 정했으면 자고 오면 하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돌고 앞으로 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이집트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역사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낮의 해도 저 이집트의 권력도 애굽의 권력도 밤의 달도 바벨론과 아수르의 힘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의 거대한 힘도 미국의 어떤 힘도 아니 이쪽 편에 붙으면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쪽 편에 붙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질까? 아니요. 그 어디에도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시대 이곳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을 까닭은 그곳에 먹을 것이 많고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난 성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에 비교하면, 이집트의 고센 땅에 비교하면 이스라엘 땅은, 그 가나안 땅은 척박하기만 한 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땅이 아름다운 이 땅인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땅인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이 땅이 오늘도 척박하고 고단하지만 이것이 아름다운 땅인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이것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는 곳이 아름다운 이곳인 이유는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면서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27절, 28절을 연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는데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16편을 베드로는 인용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다. 여기에 사도행전에는 음부, 그리고 시편 16편에는 수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한마디로 직역하면 이것은 구덩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 저 밑에 가장 깊은 끝없는 그런 구덩이. 그래서 이 구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없애버린다, 제거한다, 이 의미랑 같이 맞물려 있는. 그래서 저 멀리서 요셉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그 형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꿈꾸는 자가 저기 온다. 그리고 우리가 저를 죽여서 저를 해에서 없애버려서 저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하고는 그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집어던지잖아요. 그건 그냥 잠시 너 좀 고생해봐, 너 거기에 좀 고생했다가 며칠 지나면 꺼내줄게,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구덩이에 집어던지다는 그 말은 없애버리는, 제거해버리는, 죽으라고 거기에 집어던진 거예요. 다행히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볼 때 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할 정도로 그 구덩이가 깊은 거예요. 저 밑에 물이 있어서 던져놓으면 그 물에 빠져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어던졌는데 그 밑에 끝자락에 온몸은 깨어지고 부서졌지만 다행히 물이 없어서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구덩이, 그 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던져진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것이 수월, 음부, 구덩이, 바로 지옥, 하나님께 버려진 곳, 하나님께 잊혀진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절규하며 부르짖잖아요. 마치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은 빛을 잃고 어두움으로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셔요. 바로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아니, 그 자리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께 버려진 곳, 하나님께 잊혀진 곳.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옥 한복판을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신이 지옥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지키셔서 그를 건져내신 것처럼, 건져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더 깊은 수렁으로 버려지는 것 같았으나, 더 깊은 수렁 감옥으로 던져지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셔서 그 모든 길들은 그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구덩이를 지나 우리에게 생명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코로나19와 함께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고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어떤 외로움과 절망을 느끼는 분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신가요?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나 소망했던 시편 84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으로 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그 마음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가 걷는 삶의 자리가 눈물 골짜기라 할지라도 마음의 시온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믿음의 대로가 열려 있는 그 사람은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샘이 있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 이른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자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니 그날 주님께서 많은 샘이 거기에 있게 하실 것이고 이른 비로 복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계신 하나님만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그분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눈물 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게 하시고 이른 비를 내려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이곳이 아름다운 곳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광야 같은 척박한 이 시대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곳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시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보이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곳이 아름다운 곳인 것입니다. 지난 22일 우리 신목사님이 하는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의 인생 찬양 코너에서 나누어진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암투병 중에 있는 성도입니다. 불면증으로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를 늦은 밤에 들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시편을 읽어주셔서 많은 은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항암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코피가 수시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코피가 안 흐르길 바라지만 코를 훔치면 어김없이 코에 코피가, 손에 코피가 묻혀 있습니다. 늘 코피 나는 엄마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에 적응해 나아가고 있지만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죠. 언제까지입니까? 이 삶을 언제까지 이겨내야 합니까? 주님, 지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과 많은 찬양으로 이길 힘을 주시더군요. 그렇게 저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찬양 중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모두가 어렵고 힘들 때 모든 분들에게 이 찬양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손잡고 계시기에 오늘 이 하루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고 며칠이 지나서 사연이 추가로 조금 더 내용이 보내져 왔습니다. 목사님, 짧은 간증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몇 글자 적어서 보내요. 제가 사연을 보내고 그 다음 날부터 코피가 거의 안 나고 멈추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코피가 주르륵 흐르거나 잠을 자고 싶어도 코피가 멈추질 않아서 앉아서 잠을 잘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편히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매일 휴지로 코를 막아도 흐르고 해서 외출을 하고 싶어도 코피가 멈추어야 할 수 있기에 일상생활하기도 힘들었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제대로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하룻밤 잘 수조차 없는 그 참혹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누군가를 회복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생명의 길을, 은혜의 길을 내어 가시는 것입니다. 일제와 전쟁과 가난한 시절을 지나던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부르던 찬송가, 오래된 어르신들이 사용하던 찬송가를 혹시 보신 기억이 있나요? 누군가는 그 찬송가를 무곡 찬송가라고 불렀던 찬송가. 찬송가를 펼쳐보면 악보도 없고 음표도 없고 오직 가사만 세로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찬송가.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든 저 노래를 부르나 다 그 노래가 그 노래인 그 노래. 그 악보도 없고 음표도 없고 오선지도 없는 그 찬양을 그들은 불렀어요. 일제의 참혹한 현실과 고통 가운데 애달픈 삶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했고, 전쟁의 절실함과 절절함을 통곡 속에 하나님께 노래했고, 전쟁 이후에 극단적 가난의 현실 속에서 진짜 하루 새끼는 고사하고 하루 두 끼를 먹을 수 없는, 진짜 그렇게 먹을 수 없는 그 현실의 고난을, 애달픈 삶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또 노래했어요. 오선지도 없고 음표도 없이 가사만 쓰여진 그 곡을 펼쳐놓고 그렇게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우리에게 생명길을 보여달라고 노래했어요. 오늘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고 고단하다고 말하지만 이만큼 우리가 살만하고 이만큼 우리가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이런 나라가 될 수 있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그 악보도 없고 음표도 없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여기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좋은 옷, 좋은 집은 고사하고 하루 세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일 수 없는 게 이 부모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을 노래하고 노래했을 때 그곳, 그 음악집이 아름다운 곳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인생이 어떤 시즌을 지나가고 있나요? 내게 주신 땅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참혹한 광야의 현실을 걸어가고 있나요? 바로 그 자리에서 거기에 계신, 그리고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꼭 잡고 그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노래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반드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김석균 선생님이 했던 찬양인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 어둠에 그 참혹한 시간을 지나면서 내게 줄로 재어준 이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에 이곳이 우리 사는 곳이 아름다운 땅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노래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만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영광이십니다. 아버지의 아름다우신 나를 주님이 바라보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난 늘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능히 견딜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손 잡고 가는 그 길이 아름다운 길임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손 붙들려 걸어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걸었사오니 새로운 해도 선하신 주님 손 붙들려 그 손 의지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다시 기쁨과 영광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인생의 광야 속에 여기에 함께 하시는 주님 손 꼭 붙들고 걸어가기 원하는, 이것이 아름다운 땅임을 믿고 주님 앞에 노래하며 걸어가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